사람마다 다 소망이 있어요. 각자에게 간절한 소망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 삶에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정말 이루고 싶어하는 소망이 무엇인지, 이러한 소망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욥은요, 지금 남들이 바라볼 때 사람 같지 않은 모습으로, 그리고 버림받은 자의 모습으로, 핍박받는 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지난주 말씀에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욥이 이름이 핍박을 받는 자입니다. 그가 두 가지의 시험을 받으면서 첫 번째 울타리 시험을 받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릴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첫째 시험을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소유물과 생명을 동일시 여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탄의 그 시험도 이겨내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잘 이겨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만 남아있는 온몸의 종기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자신, 질그릇 조각을 갖고 긁어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멀리서 찾아온 새 친구가 위로한다고 7일 동안 함께 울어주는 그 모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마음에 정말 탄식하는 마음, 하나님께 묻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제는 표출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는다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욥처럼 이런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주어진다면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탄식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탄식을 통해서 들려지는 소리가 결국은 자기의 낳은 날 생일을 저주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 소리를 들은 세 친구들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 욥을 향해서 네가 죄인이다. 너의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너는 너의 죄를 회개해라 라고 하는 또 다른 정죄를 받으며 욥은 시련 가운데 또 다른 시련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욥의 변화가 생기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 놓여지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했었나? 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세 친구들과 함께 땅에 주저앉아서 7일 동안 울며 불며 했던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했는데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이라 그랬어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가짜 하늘이었다고. 하나님께 진짜 부르짖고 간구했던 것보다는 그저 눈에 보이는 형식상의, 절차상의 그냥 통과 의례로 지켜졌던 그런 모습의 탄식의 소리를 내뱉었던 것이 이 네 명의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가짜 땅, 또 가짜 하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진짜 하늘을 찾아가는 과정, 진짜 땅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러한 지혜의,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대화가 마쳐지고 두 번째 대화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대화서부터 함께 보시면 욥기서 15장입니다. 본문 말씀 앞에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바스가 두 번째 말을 시작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야기는 뭡니까? 너는 무지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6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가 첫 번째 대화 때에 너에게 이야기한 것은 너의 입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고 너의 무지함 때문이고, 또한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고 너의 입이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너보다 인생의 선배들이다. 그래서 14절에는요, 여인에게서 남자가 어찌 의롭겠느냐라고 하며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만듭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번 로마서 3장을 본문 말씀을 붙잡으시고 로마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엘리바스는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이 사실을 알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바스도 종교인 대표자로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이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어디에 있느냐? 15장 6절을 보세요. 15장 6절에 보면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술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엘리바스는 너의 입술로 인해서 너를 정죄한 거라고 너라고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은요, 로마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너가 아니라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라고 하는 우리, 내가 포함되어져 있는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갖고 우리가 아니라 의인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아닌 너, 욥을 향해서만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에도 의인은 없나니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나도 그 가운데에 속해져야 되는데, 나는 의인인 양 생각하고 상대방이 죄를 졌고 상대방의 모습이 죄인이고 그가 그 입술로 죄를 졌으니까 망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 정죄하는 일, 엘리바스가 지금 표현하는 이 표현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욥기서 15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자신은 뭐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내가 설명하는 건 너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고 너의 입술이 죄를 졌고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보다 인생의 선배들이라. 선배의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이야기를 잘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해야, 그래야 너의 행실이 고쳐지고 바뀌어지고 정죄를 당하는 그 모든 것들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15장 20절부터 나머지 35절 모든 내용 가운데 이 악인에 대해서 자신이 말해주는, 자신은 지혜로운 자로서 악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하고 있는 두 번째 대화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욥이 16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시면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번 말은 내가 많이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위로를 주는데 그 위로가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거예요. 더 아픔을 주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라고 하며 사람의 말의 한계를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는 욥이요 엘리바스에게 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 가운데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여러분 12절에 내가 평안하더니 할 때 이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 내가 과거에 누렸던 평안,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며 하나님이 울타리 쳐주시고 몸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소유물을 부유하게 해주셨던,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그 넉넉함에 대한 평안, 그래서 느꼈던 그 평안을 지금 욥이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을 보셨는데 그 3장 말씀에 보면요 17절 말씀에, 로마서 3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욥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참된 평강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냐, 이것도 모른 채 그냥 내게 눈에 보여졌던 그 모든 것들, 안락함, 편리함,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그 삶이 평안함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빼앗아 가시니까 이제는 그 평안이 무엇인지 모르고 평안의 길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평안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평안을, 또 그 평안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욥은요 지금껏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나니까 평안하던 그것이 평안이 아닌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 평안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른 상태에서 그냥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자랑이었고 온전함인 줄 알았고 기쁨인 줄 알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도요 이제 기도 가운데 이렇게 설명을 하죠.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19절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여기에서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한 그 상태, 그것들, 그 모든 땅의 상태가 나의 피를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혼돈된 상태가 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진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드디어 욥은요 진짜 땅의 상태와 하늘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내게 평안함인 줄 알았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것이 평안함이 아니었구나. 내 속에 진정한 평화가 없었구나.
그래서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지금 나의 증인이 저 천국에 계시니 저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21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누가 떠오르는 대목이에요? 예수님이 떠오르는 대목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한 이 사실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 간구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이 상황이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내 피를 땅의 상태, 혼돈의 상태가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열어달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하늘에 계시니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을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새로운 깨달음 가운데 중재하시기를 원하는,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는 그 화해자를 지금 욥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는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다른 이름들이 나오죠. 여러 가지 비유적인 이름들이 나옵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들이 나와요. 이 모든 비유를 통해서 결국은 성취되어질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나타나는데, 욥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모르지만 중재하실 분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늘과 땅의 진정한 차이를 깨닫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 십자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줄 수 있고 인간과 인간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 십자가를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사실을 깨달아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욥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욥기서 17장 7절 말씀에 보면요,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그래서 우리는 영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이 현실 때문에요, 내 영안이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눈이 계속해서 근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그 평안을 갖고 사는 자는요, 마음에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내 생명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는요, 근심할 일이 아니라,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마음만이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욥기서를 바라다 보면요, 바로 신약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떠올리는 말씀의 구절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의 고난을 바라보며 누구의 고난까지 나아가느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은 18장으로 넘어가면요, 두 번째 빌닷의 말이 나오죠. 악인이라고 여기는 욥, 그 욥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18장 5절부터 21절까지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그냥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하면서 회복의 여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논쟁의 아들은요, 이미 벌써 논쟁이 시작되어졌고 논쟁거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자기는요, 말로써 욥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기려니까요, 할 말 안 할 말 다 하면서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지막까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네 집이 이렇게 된 거, 너의 처소가 이렇게 된 거, 다 악인의 빛은 다 꺼지고 악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결론이니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세 친구의 말을 자기도 알고 있는데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인의 자손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욥기 19장에 이 말을 다 듣고요,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를 더 짓누르고 짓부수르고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19장 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그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그래도 끝까지 끈을 놓지 않아요. 욥은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만드신 거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물을 갖고 나를 감싸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은 갖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그물 안에 있어서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놓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9장 13절에 보시면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알고 지내던 사람이 얼굴을 바꾸고 얼굴색을 바꾸고 눈을 돌리고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모르는 낯선 사람처럼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권선징악의 질서, 그 질서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낯선 사람으로 바뀌는,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의 정죄하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를 대속해서, 나를 위해서 대속해서 살아주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건 아는 거예요. 욥은요, 지금 내가 알기에는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정확하게는 몰라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체험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평안을 몰랐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종교적으로 전통적으로 행했던 종교인의 모습으로 열심히 자신의 온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았던 이 욥, 그리고 입으로 절대로 원망치 않고 하나님을 배반치 않기를 작정해서 끝까지 버텼던 그 욥. 그러나 그가 결국은 탄식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보니 자신의 평안이 아니었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기에는 나를 대속할 대속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가 분명히 이 땅에 서실 텐데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번 신약 성경에서 답을 찾아가야 될 텐데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그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내가 알기에는 대속자가 있는 것을 안다라고 여겼던 그 욥은요,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언젠가는 땅에 세워주실 그 대속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대속자를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대속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그냥 알기는 알았는데 체험이 되어지질 않으니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그 사실을 안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사실을 안 사람이 있어요? 있지요.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알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때를 인하여 기뻐할 것을 미리 알고 기뻐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실 그때, 대속해서 죽어주실 그때를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뻐했던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여호와 일에 이삭을 드리려 했던 그 현장에서 그 체험을 통해서 대속자가 분명히 나타나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터를 달았습니다. 어떤 터예요? 십자가가 서야 될 그 터를 계속해서 찾아다녔거든요. 그 기쁨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터를 누가 발견해요? 다윗이 발견하죠.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그리고 그곳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 아닙니까? 욥은 지금 낯선 사람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낯선 사람이 또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서는 긍휼하는 마음이 없어요. 용서하는 마음이 없어요. 죄악을 범한 자들은 다 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권선징악의 질서를 마음속에 품고 살기 때문에 용서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긍휼한 마음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낯선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욥이 낯선 사람이 되어져 보니까 긍휼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기서 19장 21절에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좀 긍휼히 여겨줄 수 없겠니?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없겠니? 그러나 친구들은 다 고개를 돌립니다. 낯선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것이 여러분 팔복 가운데 나타나는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을 차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말씀은 아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버리고 산다고요. 죄 짓고 사는 사람을 보면요, 고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낯선 사람이 되어져 버리면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낯선 분이 우리를 낯설게 바라보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죄인을 정죄하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낯선 분이었지만 이 세상을 품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낯선 사람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아는 자, 우리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에도 이와 같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오는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1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절대로 낯선 자로서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낯설게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낯선 자가 아니라 아는 자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욥은요, 그런 것을 깨닫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현실 가운데 힘겨움으로 살아간다면요, 내가 낯선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창피와 모욕과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시련을 당하고 얼마나 낯선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으셨는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주는 유익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 거 다 빼앗아 갑니까? 이런 차원의 고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이 세상에 왔습니까? 태어날 때 보석을 끼고 왔어요? 자본금을 들고 왔습니까?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추고 왔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마지막 남은 생명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욥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칠음의 대명사인 소발이 욥기서 20장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전히 자신들의 지혜자이라는 거예요. 너는 무지한 자고 우리는 지혜자고, 그러니까 잘 새겨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서 20장 5절 말씀에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진리예요.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소발은요, 지금 논쟁을 위해서 이 진리를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는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적용하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나에게 체화시키고 나를 바꾸기 위해서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지요,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들고 이 사람 저 사람 앞에 가서 그냥 말씀을 이용해서 여러분 헌금하게 만들고 그냥 교회가 커지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이용하면요, 심판자 앞에 가서 저는요 낯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이용했던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 사람도 아니죠. 사탄이에요. 사탄. 언제 그랬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 시험의 대목을 보시면 세 가지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4장 6절을 보세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뛰어내리라 라고까지만 얘기를 하면 될 텐데 뭐라고 얘기해요? 기록되었으되 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진리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과오를 저지르고 사는지 모릅니다. 이건 마귀의 방법이에요. 사람에게 권면하러 가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권면하러 가고 말씀 펴놓고 이 말씀 저 말씀 찾아가면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것은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더 처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욥이 큰 고난을 받고 생명만 남아있는데 너 악인이 이긴다는 것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함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욥을 또 한 번 죽이는 일이라고요.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선포되어진 말씀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이지 절대로 이용하는 우리의 놀이개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20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소발은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 평안을 모른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자신은 그럼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평안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슬기로운 마음을 가진 자고 지혜로운 자이고 의인이고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20장 여기 지금 보면 6절하고 17절에 보면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20장 27절에 보면 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0장 27절을 보세요.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자,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 분명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진짜 하늘과 진짜 땅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소발이 말하는 이 하늘과 땅은요,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종교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논쟁거리로 진리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 20장 29절에 보니까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악인인 너는 하나님께 받을 것이 이거야. 나는 평안을 알고 기쁨을 알아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너는 정말 죽어야 되는 거야. 너의 분깃은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정죄를 지금 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 같은데, 평안을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있는 이 소발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아가서는 내가 의인인 척 자랑하면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을 배워라 하며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요, 그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바꿔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뿐이지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21장에 들어가면 욥이 대답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러면서 14절로 넘어가면요,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악인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러면 마음을 가리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주의 도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서 지금 너희들이 평안을 한다고 하고 지혜롭다고 한다면 너희들도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도 주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있지 않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너희 생각 그리고 너희 속셈을 내가 다 안다.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도 나를 헛되이 위로하느냐? 너희 대답은 무엇이다? 거짓이다. 여러분, 이렇게 찾아온 친구가 하는 말 그냥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 좋은 말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받아들이고 끝나면 그 친구들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거기에 맞서서 또 그냥 아닌 거 아니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또 세 번째 대화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참, 이 욥도 그냥 핍박을 받을 만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두 번째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라고 했던 표현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어떤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는데 의인인 척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산다면, 내가 모르는 평안을 안다고 여기고 산다면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너의 입술이 잘못했고 너가 잘못한 행동이고 너의 모습이 틀렸다라고 하는, 너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자꾸 쓰여지면요,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너가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나으뇨,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라고 하는 나를 포함한 그러한 회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평안에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안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욥은요,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어떤 소망이에요? 다시 16장으로 돌아오셔서 18절부터 나오는 본문에 오늘 나온 것처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정말 나를 중재해 주셔야 할 그분이 필요하다라는 이 사실을 기도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근심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근심 가운데 있다고요. 왜?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참된 평안을 알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표현한 것처럼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그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평강의 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빌닷이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지는 그 선민사상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세상 사람들은 다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여기는 정죄하는 그 마음, 사람들을 낯설게 만드는 그 신앙,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깨뜨리지 않는 이상 우리 주님이 낯선 사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을 낯설게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는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냐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남편을 바라보며 믿지 않는 자라고, 그냥 부인을 바라보며 믿지 않는 자라고, 마귀짓을 한다고,
물론 마귀 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존재까지도 정죄해버리면요, 여러분 낯선 사람으로 만들면, 그러면 문제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와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러한지 아니한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내 슬기로운 마음을 자랑하지 않는, 진리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진리에 나아갈 때 적용자로서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인생을 바꾸는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헛된 위로자가 아니라, 거짓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말, 그 모든 말을 통해서 더 어려움 가운데 처했던 욥이 진정으로 참된 하늘을 찾아 나아가기 시작한 그 새로운 빛의 눈을 떴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이 대답해주고 사람이 말해주는 그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대속자가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아는데, 언제쯤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지 못할 길로 떠날 텐데 그 안에 나를 찾아와 달라는 간절한 소망, 욥의 그 소망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갖고 살아나가시는 그러한 과정의 길목에 서 있는 것임을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욥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